어제에 이어서 잠깐만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으셨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고린도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늘 언제나 읽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는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형상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형상의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우리의 창조 목적은 그 형상이신 그리스도, 이 예수를 나타내는 모양을 가져. 우리 속에 예수가 계셨어요. 예수가 원래 하나님의 영이 계셨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영생에서 떨어진 거예요. 탈락이라고 그냥 영생에서 떨어졌어요. 이 영생에서 떨어진 이 죄가 말씀에 늘 강조하지만 말씀의 불순종으로 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영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육체가 된지라 이제는 사망이 나의 삶 속에 왕노릇할 수밖에 없고 사망에 우리가 묶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소리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가 아니라 여기부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도저히 그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내가 너를 떠났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버렸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분을 모셔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비어있는 공간이 됐을 수도 있고 악한 영들이 다스릴 수도 있죠. 그걸 뭘 보면 알겠어요? 모양을 보면 알아요. 에이, 뭐 꼭 그렇게까지 믿을 거 있어? 그 속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까지 믿을 것 있냐고 말을 하네. 이렇게라도 믿는다고 해야지. 이렇게라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해가 아니라 이것이라도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럼 그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 모양이 나오나가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이 모양,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순종된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모양이 매우 몹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중심을 보시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중심에. 자, 우리 중심에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 와 계셔야 된다고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이분이 오란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와요 한다고 오는 거 아니죠. 그분은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가 계실 수 있는 곳에 미리 와 계신 분입니다. 아멘. 미리 와 계시다. 여러분, 이 부분이 감동이 되면 아멘입니다. 아멘.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다면, 성별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어떻게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두실 수 있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못 두시면 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와 계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하다고 오고 가난하다고 오고 힘들다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의 가난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의 시선은 우리의 죄를 봐요. 하나님의 중심의 시선은 예수의 피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온통 생각은 예수에 있어요. 히브리 1장, 골로 1장, 모든 이 천지, 이 모든 만물은 예수를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어디 가셨나요? 어디 계시긴 어디 계셔?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 근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가요? 왜 힘들게 살아?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아멘, 아멘. 이거를 사람들이 무지하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영 성도랑 저는 늘 같이 있어요. 늘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 안에 함께 있을 수가,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질 않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에게 곁을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할 수가. 곁을 안 줬으면 하는 애가 있고, 좀 제발 곁을 열어달라고, 곁을 좀 열어달라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게. 들어갈 수가 없죠. 있긴 있는데 이분이 뱅글뱅글 돌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너무 인격적인 거예요. 그분의 온통 관심은 가난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여러분들의 질병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왜냐하면 그분은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난이 영생보다 크가니? 질병이 영생보다 크가니요? 클 수가 없거든요. 자, 질병이 영생보다 크답니까, 여러분? 가난이 영생보다 크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눈에 배이도 않는 그것을 우리는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 같이 계신 거고,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랑 안 계신 거고, 해결이 되면 그분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해결이 안 되면 내 안에 안 거하시는 거고, 이러니 세상의 마귀들이, 그 임금들이 우리의 비어있는 이 영, 우리 비어있는 이 영의 자리에 얼마나 우습게 침투해 들어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좀 봐요. 담임 목사, 여러분, 저는 죄송해요. 담임 목사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간증이라고 해본 적도 없어. 담임 목사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증거하는 일보다 이 아픔을 크게 여겨? 아니지.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영의 자리에, 마귀가 침투를 해올 길이 없는 거예요. 가난이 영생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말했잖아요. 이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행함으로, 말씀에 순종된 모습으로,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요. 구별된 삶. 여러분, 이 구별된다는 삶도 제가 정의하지는 않지만, 뜻을 정의해드리지 않지만 지금 느낌이 오죠. 뭐 구별된 삶 살아니까 뭐가지, 이걸 나누어서 살아야 되나? 구별된 삶. 그런데 이분이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나요? 가난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신데 이렇게 안 해결해줘요. 그렇다니까. 거하시게 해라.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해라.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라. 거하시게 해라.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모셔드려라.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모셔드려라. 이게요. 환영하고 대접해드리고 응대해드려. 내 안에 모셔드려라.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가 내 안에 거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와 상황과 사정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이분이 조건이 무지하게 단순합니다. 니들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거 인정해달라. 니들 손에 죽임당할 때 내가 죽임당한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한 영생에서 떠나는 너희를 뭐 살리기 위해, 이거보다는 이 영생의 뜻에서 떠난 너희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조차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뜻을 변하지 않고 이 뜻을 이루려고 하시더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와서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했나?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했나? 고난 당하는 일을 하셨다. 희생 당하시는 일을 하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왜 하셨나? 예수를 고난받게 하는 자를 심판하고 예수를 희생당하게 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 우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예수를 희생당하게 하는 모습들로 나타나자 있냐 우리가. 그 속에 뭐가 있길래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예수를 희생당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영생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납득이 되겠어요? 일요일날 예배 가기가 싫어. 뭐가 있길래? 11조 하기가 싫어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전도하기가 싫어요. 말씀에 순종된 모습으로 영원한 영생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지가 않아. 그 속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영생을 방해하고 영생에 대적했던 사단의 모습이 왜 니들에게도 나타나냐 이거죠. 너희도 욕심을 따라 행하는 도다. 욕심이 누구에게 속했는데? 마귀에게 속해있는 욕심을 너희도 따라 행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가난을 돌보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질병을 돌보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해주시오. 너는 지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네 본질은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너의 아비 마귀, 너는 그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가 마귀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네 본질을 누구 삼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일, 고난당하게 하는 일을 통해 너희가 영생에서 확실히 떨어져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내 찢어진 살을 통해 영생에서 멀어진 네 모습을 보고 내 흘린 피를 통해서 네가 영생에서 멀어진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손에 고난을 받고 찢어 죽임당하는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죠. 왜? 자신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영생, 그 영생을 우리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예수는 모든 것이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니 그 사랑을 완성하려고 예수는 죽어서 충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 불쌍할 수밖에. 내 손에 예수님이 찢어져요. 내 손에 찢어져.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주무신다잖아요. 피곤하여 주무신다. 여러분, 피곤하여 주무시는 그자가 살이 찢어지는 이 찢어질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합니다. 왜? 아프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 찢어지는 살을 통해서 네가 영원한 영생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봐라. 그러니 이분은요, 마지막까지 당신의 살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도 이 찢어지는 고난과 고통, 이 죽음을 빨리빨리 이룰 수 있도록 하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물피 다 쏟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나를 때리고 나를 찢고 나를 죽이는 이 행위들이 내 찢어진 살과 흘린 물과 피 이것을 통하여 자기들이 영원한 영생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자신의 본 모습을 명확하게 보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십자가에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여 나타나신 이후에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내 찢어진 살은 너의 양식이요, 아멘이죠. 내 흘린 피는 너의 참된 음료다, 이게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이 찢어진 살은 네가 하나님의 영생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고, 내 흘린 물과 피는 네가 영생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내 찢어진 살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생 안에 들어가게는 힘이 될 것이고. 왜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만 집중한다니까요. 우리가 1,000만금 1억만금을 갖고 와도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나 저기서 교통사고 당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 죽임당하고 막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 관심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임금이 하는 짓이지. 세상의 임금이. 예? 거기에 뭐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길 바란다, 이거예요. 봐라, 이게 지금 네 새끼가 지진에 무너진 건물 안에 깔려 죽고 있지 않냐. 그것을 통해 뭘 보라고? 영생에서 멀어져 있는 네 모습 보라고.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되면 각근의 기근 도처에 막 지진, 자연재해 뭐 어마어마하대. 그걸 통해 빨리 보라고. 영생에서 멀어지고 있는 걸 빨리 보라고 말이야. 그런 것들이 들이닥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고난당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라, 이거지. 지금 엄마한테 혼나요. 지금 잘못해서 혼나? 아니, 매 맞으면서 생각하라. 이제까지 네가 엄마의 뜻을 얼마나 떨어졌었는지를 지금 한번 혼나고 시험 들어 돌이키지 말고, 네가 괴로운 만큼 네 애미에게 괴로움을 줬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돌려 무릎을 꿇어 회개하라, 이거지.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생각하는 사람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 고난, 예수 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맞았어요. 여러분, 그 나라 지진 맞은 그것과 유라굴로 광풍 맞은 바울과 뭐가 달라? 근데 바울 좀 막 담대하지요. 나 따라와. 배에서 내리면 죽어. 지금 내려야 사는데 내리면 죽어. 나와 함께 마지막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나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와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거지. 지금 이 당한 고난, 니들 고난 아니요. 네가 예수 고난밖에 안 고난. 영생에서 멀어진 네 죄가 주는 고난이지. 그러니까 얘들이 선봉돌봉 그 얘기를 듣고 바울과 함께 있어요. 유라굴로 광풍이 이게 잠잠해지네. 파손된 배가 가라앉지 않고 살아요. 무사히 로마에 도착합니다. 납득이 되시겠어요?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광풍 속에서. 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관심 없어요. 예수의 고난과 피.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죠. 살이 찢어지죠.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게 안 아파서 참는 게 아니요. 니들 행위가 옳기 때문에 내가 견디는 거 아니요. 내가 너 쓸어버릴 수 있거든. 그런데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왜? 영생에서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생의 뜻을 아주 헌신짝처럼 버렸으니까. 여러분, 영생이 삶의 중심이에요. 아세게 하면요. 영생이 삶의 중심이에요. 입고 먹고 마시는 삶이 중심이 아니라 영생에서 멀어졌단 말이에요. 영생에서. 목사가 아무리 좋은 미사역으로 설교를 하여 무한 의미가 있어요. 영생이 없는데, 예수의 고난과 피가 없는데, 아무리 목사가 개처럼 살고 양아치처럼 살고 한량처럼 살았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속에 예수 고난, 예수 피가 있는데. 납득되겠어요? 멋대로 살아라, 그 소리 아닙니다. 멋대로 살아라. 내가 안 아파서 참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당당해서 지금 참는 거 아니다. 나도 능욕당해서 창피해, 아파, 고통스러워. 근데 네 손에 의해 찢어지는 이 살에 찢어지는 고난을 네가 똑똑히 봐. 영생에서 멀어진 만큼이야. 얼마나 네가 영생에 관심이 없으면 내 살을 찢고도 이렇게 담대하게 웃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소리야. 아니,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이 찢어지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피를 흘리는데 딱한 사람 마리아, 딱한 사람 마리아. 마리아는 그의 찢어짐과 그의 피 흘림을 끝까지 가서 봐. 그리고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 그 꽃 찢어지고 그걸, 야, 네가 도대체 얼마나 영생에서 멀어져 있길래 하나님에 대한 지혜, 영생에 대한 지혜, 영생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없고 얼마나 거기서 떨어져 있길래 사람을 찢어 죽이는데도 그렇게 웃냐? 어떻게 사람이 물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쏟아 죽는데 그걸 보고 낄낄대고 웃고 있을 수 있냐? 그리고 서로 누가 그의 의복을 가져갈까? 어찌 싸울 수 있겠냐? 니들이 제자냐 이 자식들아? 에?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이거예요. 니들이 제자냐? 나를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수차례 3년 동안 예언하지 않았냐? 그 예언이 완성되기 직 마지막 너희와 만찬을 나눌 때 내 찢어진 살을 먹으라고, 지금 찢어진 살을 먹으라고 주고 흘린 피를 마시라고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누가 서로 높은 자냐고 싸우고 자빠져 있는 게 제정신이냐? 영생에서 얼마나 관심도 없이 멀어져 있길래 찢어진 살을 얘기해주고 흘린 피를 얘기해주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해주고 나와 손이 함께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거라고 얘기까지 해주는데 어찌 그렇게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냐 서로 변론하고 다투고 납득되시겠어요? 얼마나 영생에서 멀어져 있길래.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아. 왜? 그것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게. 마지막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세우신 영생의 뜻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관심 있겠어요? 그 고난에 있겠죠. 그 희생에 있겠죠. 여러분, 누구를 이뻐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불쌍히 여겨? 일단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영생에서 멀어졌고 예수 죽이고 예수 팔, 우린 자격이 일단 없어.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겠냐고요. 돌아서서 그때 그 죽음이 내 죽음이었어. 그때 내가 예수를 찢고 그때 내가 영생을 몰라서 그랬다고. 나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죠. 내가 봐줄게. 대신 일평생 네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네 손으로 찢은 그 살을 네가 먹을 수 있겠느냐. 네가 삶의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걱정과 두려움에 지쳐 있을 때에 그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의 방백들을 먼저 찾아가지 말고 네 손으로 찢은 예수의 살이 그 고난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지라도 영생을 향하여, 네가 버렸었던 영생을 향하여 방해치 못하고 다시 샘솟는 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양식이 된다는 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네 손으로 찢은 예수의 살이 그게 양식이 될 수 있다고 믿냐 이거지. 길을 만들어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길이 되게 해라. 여러분들 안에 길 대신 예수가 영접되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가요. 가. 그가 길 열어주시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는데 홍해를 만나네요. 다 손가락질이요. 거기 길도 없는데 왜 거기를 가냐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는 거야? 돌아가자는 거야. 길을 만들어 가자는 거야. 왜 만들어가? 가는 길이 길이 되게 해야지. 내 안에 길 대신 예수 영접했으면 아멘입니다. 세상 조롱해도 가는 거지. 길이 없어. 왜 없어? 밑에 깔려 있지. 눈에 보이면 그게 길입니까? 눈에 보이면 다 가게. 눈에 보이면 다 가게. 예수가 계셔야 그게 보이는 거지. 나 오늘 아까 그 청년들한테 그 신방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 조건이 되든 안 되든 가.
일단 가. 안 돼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지혜 달라고 그래요. 영생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감사히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혜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물 밑에 길이 있을 줄 어떻게 그때 그 길 대신 예수를 꼭 그렇게 시험을 해 봐야 합니까?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가겠다. 봐야 가. 안 믿고 안 봐도 가면 그냥 보여지는 것이지. 보고 가는 거하고 믿고 가는 거하고 봐야 가는 사람하고 믿는 걸 보러 가는 사람하고 급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느낌. 응?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길래 여러분들 입에 있는 이 한숨은 좌절, 절망,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길래 비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판단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래서 변명 이것 때문에 어디 한 군데 그분이 계신 증거가 있어야지. 어디 한 군데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러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뭘 보고 그 안에 예수가 계신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뭘 보고 돈 없어서 안 돼요, 가난해서 안 돼요, 힘 없어서 안 돼요, 흙수저라 안 돼요, 가진 거 없어서 안 돼요. 아니 어디 한 군데 이분이 계신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욕심에 속해 있는 이 마귀를 자기 본질 삼고 있는 증거밖에 더 있어. 이게 집에 가서 거울 붙여놓고 내가 내 눈 똑바로 보고 한번 물어봐. 네 속에 뭐 있냐고. 도대체 네 속에 뭐 있길래 그런 좌절, 절망, 근심, 두려움, 도대체 뭐 있길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한번 속 시원하게 순종해 보는 적이 없어. 도대체 어디에 뭘 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계시면 내놔보라고 말이에요. 계시면 내놔봐라. 이 안에 계시겠어요? 이 안에 계시겠어요? 할 수 없는 것과 포기한 건 다르겠죠. 포기한 거요. 할 수 없어서? 아니, 도울 자가 여러분들 안에 안 계시니까. 그 한숨 쉬어 보여. 좌절해야 절망해야 근심해야 뭐합니까? 주변 사람만 힘들지. 목사님 저 고민 있는데요. 다 들어봐. 예수 먼저 믿어라. 먼저 그분을 모셔드려봐. 그분을 그 뒤에 얘기하자. 이 얘기를 좋게 할 뿐이에요. 제가 수요일까지 기도해보고 결정할까? 우리 금요일까지 기도해보고 결정할까? 그럼 어디에 계셔요? 집사님 수요일날 예배 늦지 마라. 목사님 그럼 퇴근을 일찍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디에 계시냐고.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고. 내가 직장을 때려치랴? 그럼 때려치라는 소리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언제 때려치랴? 어디에 계시냐고.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기도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래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아버지 저 사업장에 3일 예배 주일 예배만큼은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알아. 여러분들 안에 길 되신 예수가 그것을 들으시고 길 열어줄지. 안 되었다 그냥 사장 만들어라.
그러실 줄 어떻게 알아요? 물에 길을 내시는 걸 봐요. 물에 길을 내야. 광야에서 먹이는 거 봐요. 신선. 쿠팡보다 더 빨라요. 어디에 계신가? 내 이걸 보고 어디에 이분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나? 주님 계시게 하자. 주님 계시게.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 여러분 삶 속에 저분 계신 증거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이제 나타내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확실히 나타내게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이제껏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마태복음 9장 말씀처럼 금식하게 도와주시고 확실히 이제 멈추게 도와주시고 예수 계신 분명한 증거 나타내게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